어떤 나라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그 자기 나라에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먼 나라에서 금괴가 발견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되게 리서치 했더니 담아내기 얀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되게 맛있는 얀바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선거해야겠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그 왕이랑 만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얀바 그 소개하면서 왕이시여, 저희들 나라에 이런 야채가 있습니다. 모든 그 음식에 맞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왕께서 그 얀바를 마구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모든 요리에 맞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진짜 하면서 야 정말 좋은 그 야채를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는 그 금괴를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많이 그 금을 줬대요. 성공하면서 그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야 나도 그렇게 성공해야겠다. 그때 다시 한번 리서치 했더니 그 나라에 얀바뿐만 아니라 마늘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마늘이 있는데 그러면 마늘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공해야겠다. 마늘을 가지고 갔더니 왕이랑 만날 수 있었대요. 왕이시여, 저번에 우리 친구가 얀바를 소개했는데 그 마늘이라는 이런 야채가 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 왕이 그 얀바를 먹었더니 또 얀바랑 다르게 너무 맛있고 또 뭔가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서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그 보물을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 얀바를 엄청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하면 더 재밌게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된 엄청난 가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들이여 자매님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견제도 아니고 정말 자기 나라 자기 동포들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저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많습니까? 또 뉴스를 많이 보고 정보를 얻었고 또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 당시도 걱정하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리더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은 이것밖에 없다. 근데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모든 민족에 문제가 있듯이
자기 민족에도 문제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충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그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번역은 약간 어렵게 번역되었지만 로마서는 중학생이라도 읽을 수 있고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의가 있대요.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밥이 좋아하고 또 젓가락을 사용하고 목욕탕도 좋아하고 공통점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열심히 이쇼懸命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열심히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문제점은 열심히 이쇼懸命일이 하고 있는 사람, 행동하고 있는 사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일 때 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좋다. 점수 낮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쇼懸命해야지. 노력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즐기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카 축구 선수들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즐기면서 먼저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일본 또 이것도 공통점인데 열심히 뭘 위해서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은 절대 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절대 이 나라에서 치면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간 이상한 분위기 되죠.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뭔가 약간 이상한 종교처럼 돼버리는 분위기.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당연히 좋을 때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내가 그들에 대해 충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쇼懸命열심히 하는 게 좋아하는 우리 민족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 근데 사람 앞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믿고 있는 거야? 더 기도해야지? 약간 그렇게 판단하는 분위기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쇼懸命하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기독교인 되는 것처럼 착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놀라운 표현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 일본말에서는 메사스모노와 키리스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한국어 번역이 좋아하더라고요. 율법의 마침, target of the law.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쇼懸命하는 민족들이
이쇼懸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된 우리 믿음의 인생이 언젠가부터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근데 그 목적이, 마침이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지, 그 마음이 생기면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 다 실패자고, 그래서 2장 첫 번째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 나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엄청난 뉴스를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마침이 자기 자신에 돌아갈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위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인한 위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다른 것은 믿음으로 인한 위가 있다. 두 가지 세계가 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위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은 율법이 목적이 되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마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거룩하게 보여줘야지,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경원들의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십니까? 십계명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마음속에로서 사람을 판단하면 살이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여자를, 다른 사람을 잘못된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냐?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알으면 알수록 또 갈등 생긴다. 예수님이 빛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나쁜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상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믿음으로 인한 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6절.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천국에 갔다, 누가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을 안 한다. 근데 율법으로 인한 위로 살고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믿고 잘 헌금도 하고
잘 뭔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당연히 가셨죠? 그렇게 생각한대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항상 가르치는 나는 그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선도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 전문 들어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잘 왔다고 환영해 줬대요. 와, 베드로가 나를 환영해 줬다.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환영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야, 잘 왔다고 환영해 줬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야,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구나. 역시 나는 변신도고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 본인이 오시는 거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목사가 오는 것은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겸손하라고. 그것은 역할이지. 선교사가 됐다? 장로, 집사가 됐다? 그것은 그냥 뭐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역할이죠. 섬기는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자체 이퀄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보니까, 연침으로 보니까. 제가 한국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오늘교회 하윤조 목사님께서 성도님께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윤조 목사님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네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편지를 나누시면서 저는 정말 하윤조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의 한 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자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는 사람의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 통해서 지금 예배 보고 계시는 분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시기 너무 힘들어서 묵상하는 단어가 자살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히 내일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인생을 끝내시라도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아니지만 일본 교회에 되게 위험한 티칭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너무 듣기가 좋은 티칭이에요. 한국에서도 언젠가 갈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더 엄청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우리 친구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거기까지 가셔서 세컨드 찬스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세컨드 찬스라는 티칭인데 그게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너무 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혹은 너의 지옥에 내려갔다,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다음 티칭에 갑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8절부터 10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 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실제로 봤다, 진리를 실제로 로고스를 봤다. 그렇지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치를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맛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엄청난 가치관이랑 다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감동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다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언어로 변함이 있습니까? 야, 이네 감동시다네, 야 좋다, 너무 좋아,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감동 받으면 똑같은 표현이라도 전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갔냐, 누가 지옥에 갔냐, 그거 걱정하기 전에 정말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기본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는 전할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성공은 그분들이 믿고 세례도 받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 당연히 졌죠. 근데 그것이 성공 아닙니다. 전도의 성공은 거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친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거를 전했을 때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사용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께서 마키토 선교사님, 선교의 성공은 몇몇 세일을 줬다, 몇 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을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 아닙니다. 그 오래전에부터 마키토 선교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 그게 아니고 마키토 선교사가 때가 와서 이 나라를 떠날 때 공항에 현지인들이 마키토는 정말 우리 친구가 됐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정말 알았다,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한 그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누구든지 all people,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판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회복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3부 예배 여러분, 안 믿는 일본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유다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그 선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친구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그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주님, 일본 사람은 한국 친구, 한국 분들은 일본 친구가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유대 친구가 생기도록 우리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역할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교회에 줬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전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족이 있을 것입니다. 조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모부가 오겠다, 그 조카들이 들었을 때, 와, 이모부 온다, 이모 온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조카들이 기뻐합니까? 이모 온대? 몇 시? 그 시간 나는 집에 안 가. 왜냐고요? 우리 이모 오라가 있잖아. 오라. 그 청교회 오라.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항상 만나면서, 너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왜 그래 요즘에? 성경 읽고 있어? 아시오도, 여러분의 아시오도가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와 기뻐합니까? 근데 근대처럼 이모부 온다, 이모 온다, 아빠 온다, 엄마 온다, 숨어야지, 그런 마음 됩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아빠, 엄마, 오늘 파리 왔네, 목사님이 설교 보통 때랑 다르게 잘 봤었네, 아빠 파리 왔네, 그렇게 기뻐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기도로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고르가 아닙니다. 16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이사야도 모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존됐습니다. 18절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스가 기적이 일어나겠다. 예스의 티칭, 예스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예스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줬다. 엄청나게 붙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스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엄청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거로 안 끝났고 부활을 했대. 다 들었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었냐 안 믿었냐 한 사람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전히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근데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뉴스 보고 똑같이 우리가 불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앙케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앙케이트를 적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건강, 세계의 평화, 백신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경제, 나의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 중요합니다. 나라의 회복 중요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전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민족, 나의 동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세계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과학기술로 새로운 약물이 생기는 거, 백신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세상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전에부터 인류는 똑같이 과학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가치관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똑같은 기술을, 그 과학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술을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년 전에 일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편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 오늘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경에 살고 있는 어떤 홍콩 그 기독교인 아티스트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홍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단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근데 그 홍콩 현재 자매님이 이것을 일본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그 전도지가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영어로 적어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친구,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었던 그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고, 주님, 저에게 유대인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원리 그리스도 교회를 세계 선교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 위해서 주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의 사명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분들은 일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조국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일본도 지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神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韓国の友を与えてください。信じている韓国の友だけではなく、イエス様を知らない韓国人の友を与え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知らない北朝鮮の人々と出会わせ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知らない中国の人、香港の人、チベットの人、中東の人と出会わせ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日本の教会が、日本のクリスチャンが東京にいる主よ、多くの世界の人を愛する教会と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東京まで届いた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東京から伝えていく教会と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私たちにあなたの涙の祈りを主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2番目, 두 번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주님, 새로운 민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으로 주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족, 그 친구란 친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세계 선교회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온 세계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잃었습니다. 바란스를 잃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권능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만난 적이도 없고 들어본 적이도 없는 그런 민족이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찬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외에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밀어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딸, 우리 아들들 그 중동에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온 땅 끝까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티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지금도 복음은 필요하고 지금도 이 시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